하지만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어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분명히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의 바로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려고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절대 망대입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이 절대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 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는 이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쩌다 이 기적의 문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를 어찌하면 죽이려고 모든 계기를 부렸고요. 항상 두 흐름이 있어요. 두 흐름이.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너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잘 한번 보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있는 처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계속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가는 현장마다 계속 사람이 죽어나냐? 계속 다툼의 현장만 일어나느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그 교리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을 시작하시면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산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산다. 주님은 누구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계속 마르다가 뭐하죠? 계속 불길을 걸었어요. 마르다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고백한 것이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가 더 드러난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이 수준. 거의 이제 종교 생활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죠. 이론은 달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말씀 받긴 받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니까. 그 말씀을 받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주님 뭐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내가 복음을 깨닫는데 이게 쓰임을 받게 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복음과 증거,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줘도, 그렇죠, 복음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잘 되는 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자가 당연히 잘 되어야죠. 신자가 당연히 잘 되어져야 되고 축복을 받아 누려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의 방황이 종집 찍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 얘기합니까? 자,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돌을 무덤에 있는 돌을 들어내라 그랬어요. 아무도 뭐하지 못하도록, 이런 짐승들이 시체를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먹지 못하도록 큰 돌로 이렇게 아구를 딱 막았어요. 시멘트, 우시고 나면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아무도 뭐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어요. 무덤을 열 수 없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마르다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 계속 하나님 영광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주님 뭐라 얘기하면 나사로야 뭐라 나오라 그랬거든요. 무덤에 이미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안치되어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신 돌았다 했겠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붕대가 묶인 채 둥둥둥 걸어 나왔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 놀랬겠죠. 그 나사로로 인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겠어요?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가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다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아마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렇죠.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묶여 있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묶여 있고 사람한테 환경에 다 묶여 있어. 생각에 묶여 있고 그걸 싹 우리 주님 모아버린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선포해 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메시지를 통해 줬던 게 뭐지요? 오후 메시지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오후 메시지 제목이? 그렇죠.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전도 선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잡아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맛을 보게 되지만 이 전도 선교는 눈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 저 심령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보여져요. 예수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눈에 보이고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들리면 생각나게 돼 있거든. 그렇죠? 우리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가 237 5천 정도 살리는 대학 제자였어요. 237 5천 정도이 누구냐? 바로 대학생이라는 대학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누구냐?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렇죠? 그래서 누구부터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돼. 두 번째 교회를 살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 나여 나. 내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세계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끝나요. 내가 기도하면 다 끝나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인장 살아나게 돼요.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다니까. 이건 이 메시지였어요. 수요 메시지가 뭐였나요? 제목이? 수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요. 사탄은 누구를? 전도자를 뭐 한다고요? 방해한다 그랬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어쨌든 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도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도에 눈을 뜬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방해하는 방법이 분주하게 하고 급하게 만들고 머리 쓰게 만들고 그렇죠. 계속 관계 속에 부딪히게 만들고 계속 한 단어 말하면 분주하게 만들어.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에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집중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집중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말씀 성취 안 된다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고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집중 안 하면 응답 못 받게 돼. 세상 일도 집중 안 하면 작품 안 나와요. 집중하게 될 때 나오거든. 목숨 걸면은 목숨을 걸 만한 작품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양다리 걸치는 작품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가 맺혀져요. 자, 뭘 뿌리면?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거둬져요. 콩을 뿌리면 콩이 납니다. 콩을 뿌리는데 보리가 나는 법이 없다고. 이게 나를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한 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의 딱 그 신앙생활 한 걸 쳐다보면 나의 영적 상태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죠? 이 속일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데 오직으로 다 결론낸 사람은 오직으로 결론낸 사람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금요 차례 메시지가 그렇죠. 오늘 좀 말씀 확인하자. 절대 망대
세계복음화는 그래 언제 거예요? 그래 저번 주. 그래도 탁 잡고 있었네. 헐 좋아요. 자 이번 주 절대망대. 자 절대망대는 300%를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 결국은 절대망대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능력 위에서 내라는 하나님께서 참 능력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절대망대란 단어, 여러분 절대가 붙으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상대는 인간들이 쓰는 그 언어지만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게 탁 답을 내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답을 내는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답을 낸 이 사람이 뭐 하면 됩니까? 그럼 망대 세우면 돼요. 우리 속에 그런 나라는 창세기 3장에 흑암 망대가 탁 집을 짓고 있는데 네피림 상태가 돼가지고 바벨탑처럼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 무너지게 하잖아요. 이 흑암의 망대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느 정도 흑암 망대가 우리가 굳건하게 탁 자리 잡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자 사탄이가 내 안에 망대를 짓고 있다 그래요. 우리 가정 가문에다가 망대를 지어놨다니까. 흑암 망대. 그래서 계속 그 망대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 흑암 망대가 세워져서 그래요. 이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도 이 망대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잡혔어요? 선민사상, 전통, 제도, 이걸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바톤을 안 되었기로 탁 바톤을 넘겨버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1절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사탄이가 요새를 딱 세워놓고 요새를 탁 쳐놓고 계속 우리 가문을 막 내리 흔들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 몰라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 사상, 모든 문화 이걸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 해도 세상 일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렇죠? 어슴풀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종교생활 대부분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종교생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렇죠. 편안하게 해가면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가 계속 뭘 세워요? 그래, 망대를 세운다니까. 집을 지어. 우리가 오직이 안 되는 그 시간표에 집을 계속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4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뭐 해버려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24 기도, 24 말씀, 24 어디 있어? 완전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 3집중의 기도 시간을 다 우리 가져야 된다. 눈을 뜨면 나의 죄, 나의 뇌, 잘못된 죄가 아니고 뇌입니다. 나의 뇌, 그렇죠? 나의 영,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무시기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도, 현장과 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패스. 밤에는 뭐합니까? 이제 나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답을 얻는 딱 기도, 힘을 얻는 기도, 치유하는 기도, 24 하는 기도, 한번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 쫙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또 계획을 놓고 딱 기도하는 거죠. 이게 2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사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대부분 시간 뭘로 다 보내요? 거의 있으면 도서관 통화도 다 보내잖아요. 아무 영향가 없는 그거 계속 보고 있어. 안 자고 그냥 불 켜놓고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 싶어서 보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뭐 하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에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여러분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그렇죠. 얼마나 피곤해. 밤새 스마트폰 보고 아침에는 꿈도 뒤숭숭해. 꿈자리도. 그렇죠. 응? 날마다 그래 시달리는 거야. 시달려. 집중이 안 되잖아요. 자, 본론.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세 가지. 첫째,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누리면 돼요. 자, 7망대는 간단하게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는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 이 기도하는 거거든. 이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내 몸과 삶 속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엄청난 역사라는. 그러면 내게 뭐가 반드시 플랫폼이 생겨요. 3시대를 넘어서는 능력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주는 힘이 오게 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긴다니까. 공중의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뭐합니까? 미래에 보게 되는 눈이 쫙 열려. 삼뜰. 시부위대한 피 삼뜰.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삼뜰을 뭐하지 못하면,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7망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힘을 가지고 7여정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라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도록,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바로 전도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전도지어죠. 현장 가면 이게 다 와 있다니까. 10가지 비밀. 반대편의 길이 답이 있다 그랬어요. 역발상. 그렇지. 독립.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영적 사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사실, 뒤에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만 같죠. 분명히 달라요, 말이. 현실은 뭐죠? 내가 생활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힘들어 안 해? 힘들어. 어렵죠? 근데 뭘 봐야 돼? 팩트, 사실을 봐야 돼. 진짜 어렵냐? 질문 던져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해서 어려운 거라? 공부하는 학생이 왜 문제가 어려워? 공부하는 게 팩트가 그잖아.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잖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왜 공부를 안 했냐? 진실이 있어, 진실이. 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냐? 정말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냐? 아파서 못 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그 진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진실 너머에 뭐가 있다? 이까지만 받고 안 돼. 영적 사실이 있어. 누가 개입되어 있구나. 야, 영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구나.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집중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방해자가 있어, 방해자가. 영적 사실을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거든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편의 답이. 자, 우리는 역발상. 대부분 사람들은 된다 그러면 막 좀 몰리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봐야 돼. 반대. 역발상이거든. 그 시너지. 하나님은 하나를 딱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터뜨린 거거든. 씨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대부분 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함께 살아나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노바디, 도와주지 않는 곳으로, 너스ing,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라. 그곳에 뭐가 있다? 중요한 유일성의 답이 딱 준비되어 있다. 이 여정을 가라는 거죠. 그럼 5가지 확신 가지고 붙어라. 전도하는데 확신 가지고 붙어야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흑암 꺾일 것이고, 사실 맞잖아요. 흑암이 꺾일 것이고, 그 심령을 묶고 있는 분명히 사단이가, 군대 귀신들이 분명히 와야 될 것이고 떠나갈 것이다. 사실 맞잖아요. 시간표가 문제거든. 확신 가지고 계속 복음 선포해라. 9가지 흐름 바꿔라. 평생에다 62가지. 평생의 전도자의 삶. 뭘 바꾸는 거죠?
각인을 바꾸는 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보좌의 캠프. 우리의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뭐가? 캠프가 있는 캠프가.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율법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뭐가 되지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반복된 파수망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눈에 보이고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서로 연결되면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24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파수망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이정표. 두 가지, 자, 기도와 뭐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이정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탁탁 이정표를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이 사건이 벌어진지 이게 딱딱 해답이 발견된다니까. 아,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아, 나에게 뭘 깨닫게 해서 하는 말씀 줬구나. 이게 탁탁 발견되잖아요. 갈보리산. 아, 나의 과거는 이미 끝나버렸구나. 감람산. 그래서 오늘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마가다락방.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매 순간 기도하라고 했구나. 안 돼요. 전환점이잖아요. 시대적인 전환점. 자,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나가니까 딱 걸려버리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디 걸렸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만들어갖고 환란 터뜨려 흩어버리잖아요. 뭐 좀 깨달으라고. 저거 좀 봐라. 이방인을 보라는 거야, 이방인.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시대적인 전환점 탁 일어나잖아요. 최초에 누구? 선교사 파송합니다. 아시아에 가요. 성령인도. 마게도냐.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 이 전도의 전환점.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어디냐. 로마다, 로마. 이 이정표를 쫙 본 거죠. 바울은 이걸 보고만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할 탁 미sil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와 기도로 통하는 뭐가 안테나가 탁 만들어진다. 아,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탁탁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이, 자, 눈 감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이거 뭐 방해할 사람 없잖아요. 눈 감고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 망대 기도, 7 여정 기도, 7 이정표 기도, 그걸 쫙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는 걸 갖고 딱 계속 묵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싹 들어와 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왜 일어나요? 뭐가 무너지니까. 흑암이 반드시 무너져. 가문의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가문의 흑암 무너지고, 지역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개인의 흑암이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세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사탄이가 꺾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탄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 7명,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300% 응답으로 왔다. 요셉, 모세 다 보세요. 다 300% 응답 다 받았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영들 보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가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뭘 가진 자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신앙을 배신했나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원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악령에 충만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잊을 수 없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가장 먼저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도록 가편 투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 청년 앞장서 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딱 증인을 내놨다니까. 이게 바울은 잊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핍박을 당할 때마다 뭐가 생각났어요? 그래요. 자기가 스데반을 핍박했던 그 생각났다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라. 그렇지. 나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스데반의 순교. 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누구지요?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
누구 왕이? 그 악한 므낫세 왕이. 므낫세. 이런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요. 아니 그렇게 성부 밑에서 이렇게 악질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한 므낫세가 귀한 아들이거든. 왜냐?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원래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안 불러갔어? 그래,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었거든. 왕이 태어나야 예수가 올 거 아니라. 그 왕자 없이 죽어 부르면 예수가 못 와요. 이걸 히스기야가 알고 하나님께 딱 붙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15년 생명 연자. 몇 살 때 태어났냐? 3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났거든. 근데 므낫세는 그리 악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자를 덕석에 몰아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반토막을 내가 썰어주겠다니까. 이런 악한 왕. 그럼 포기했냐? 포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그렇죠. 발판이 계기가 돼가 더 복음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21. 사람들은 300% 역사를 일으켰다.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다 보니 핍박 시대입니다.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뭐 목숨만 내놨습니까? 재산 다 내놨어 사실은. 완전히 올인해 버렸다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그 목사들이 있는데 그 완전 가짜 목사지. 가짜 목사. 자, 신약 성경에 보세요. 11조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 다 냈어요, 여러분. 다 냈다. 재산 팔아 다 내버렸다니까. 뭐 어디 11조가 어디 갔어? 다 냈다니까. 목숨을 다 갖다 드러내버렸는데. 결론이에요. 기도는 24그래 평안해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주님과 딱 소통. 딱 성령 충만해서. 24 행복.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 것인가? 평안해집니다. 만나면 사람이 기쁨 주는 사람 있어요. 행복해지는 사람 있어요. 괜히 행복한 사람이 있다. 기쁨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뻐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은 은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 초대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가 뭐하도록 그리스도께 중독된 자가 되도록 계속 뭐 했습니까? 도왔습니다. 그리스도로 한 담내 버리도록. 그리스도로 담내 중독되도록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 각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기도와 예배에 완전 답을 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가 19장 8절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아예 그냥 완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를 이들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운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딱 체험하도록 후대를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절대 망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46절에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깨고 24 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핍박 시대에 잡히면은 다락방 가면 안 돼. 다락방 가면 참 죽는다니까. 갔다니까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의 실제적인 망대들을 가시는 곳마다 세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 용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가는 곳마다 잘못 세워진 흑암 망대를 무너뜨린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속에 뿌리 내리져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 요새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24 기도 비밀을 통해서 아예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기도, 밤에 아예 완전 답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므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